화, 화, 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발로온이더라. 요한계시록은 7 인봉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7 나팔재앙 가운데 5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아시아 7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버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여러 기근이나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고 민심을 잃게 되고 황제 숭배는 약화되어 결국 너희가 쫓아갔던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우상 숭배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담임 목사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형편이 안 되어서 예배 시간에 대독자가 이 편지를 설교 대신 읽어준 회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읽고 돌아가면서 읽은 서신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을 두고 상징과 암호로 말하였는데 그들은 상징과 암호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읽으면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종말에 일어날 엄청난 재난에 대한 예언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잘 아는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본문의 1차적 의미와 더불어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화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당하는 화가 무엇인 줄 아느냐 묻습니다.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이 말하는
제국의 왕이 곧 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반면에 한반도 역사에는 제국적 황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개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 우리나라는 침략국이 아니라 대부분 침략을 당하던 나라의 왕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치르는 침략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제국주의 황제의 굴림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사회로 치자면 제국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국민에게 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수탈하는 왕이 아니었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는 종된 왕이셨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버리고 로마 제국에 굴복하는 것이 화임을 선포합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왕 같은 목사로 좋은 일이라는 명분으로 삼아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이를 소위 부흥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양적 성장의 도구로 삼는 목사가 교인들에게는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교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대체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큰 무언가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집니다. 그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크게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의 크고 넓은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인간은 자신을 과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모형을 보고 감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을 보며 소름이 돋도록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거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카리스마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해서 부풀립니다. 정치가들은 학력과 이력을 부풀리기도 하고 심지어 위조도 서슴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그 카리스마에 눌려 경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력과 이력 그리고 목회적 결과물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경외감을 가지도록 해서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과대 포장된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겠지라는 경외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감을 무기로 사기꾼들은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말세에 있을지 모르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추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언급된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언젠간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덮여있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치자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당연히 알만한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즉,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먼저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이 되려면 기존에 가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려고 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카리스마에 의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설교를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생애를 살아가려면 설교를 듣고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예수님만 추종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는 자가 복된 자, 곧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계시를 들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것과 같은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9장 1절의 무적행은 지옥을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충이 지옥으로부터 왔고 지옥의 열쇠로 그 문을 열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은 무엇일까요? 황충은 큰 메뚜기라고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뚜기는 아담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도시락 반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훨씬 크게 확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큰 눈과 긴 더듬이에 징그러운 모습의 메뚜기가 황충입니다. 그 황충은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온 자라는 겁니다. 3절의 황충은 지옥의 사자로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황충이 말세에 나타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이 쏘는 고통이 있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한 고통에서 면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 전부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가 황충인데 7절에서 이 황충의 정체를 로마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로마 군대의 통수권자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옥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11절의 아볼로온은 아폴리온이라는 말인데 이는 그리스 신 아폴론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아폴로 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본문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황충의 정체는 로마 제국의 군대이고 그 군대의 수장이 되는 황제, 곧 도미티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에게 간다면 전갈이 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인데 어찌 이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러 간단 말입니까? 그 황제는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고 배교하는 자들은 그 황제의 쏘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황제를 따라가면 마지못해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녁에 죽기를 바랐다가 아침에 눈 뜨면 죽지 못해서 직장에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배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황제와 로마 군인을 황충으로 묘사한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황충과 같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침공하는 군대를 황충으로 묘사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같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자연적 재해였기 때문에 이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안 제국의 전쟁 장면이나 몽골 제국의 군인들을 묘사할 때 로마의 기마병들이 얼굴을 덮는 투구를 사용해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구를 쓴 제국의 군인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짐승의 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사자같이 갈기를 휘날리고 또 호심경과 강한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출애굽기 10장의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을 때 소리와 같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5절과 10절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일정 기간만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북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빨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황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은 빨간 사람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빨갱이라는 표현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을 의미하듯 황충에 대한 묘사는 제국적 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황충과 같은 제국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전리품으로 자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려는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뿐 아니라 인맞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당시 배교를 한다면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대한 이유도 군인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에 나가면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군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교한다면 로마 황제의 군대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삶은 죽기보다 못한 삶이야. 도대체 왜 그런 배교를 하려고 해?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정황을 알게 되면 유대교의 역사인 구약 성경이 왜 진리인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가? 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왕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전혀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도 대항했습니다. 모세가 전혀 카리스마가 없는 지도자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공동체이지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마다 맡겨진 일은 자신이 직접 하고 큰 일은 서로 나누어 감당하는 민주적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이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잘못된 민주주의의 결과는 사사시대의 혼돈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속한 지파를 외적의 침략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가 침략을 당할 때 나머지 11지파는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략을 당하는 그 지파를 위해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저버려 혼돈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가야 했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없는 공동체는 항상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제국의 황제와 같은 리더를 갈망하며 그런 리더가 부재할 때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이웃나라를 보며 우리도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혼란스럽다고 우리나라도 강력한 카리스마의 대통령을 바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담임 목사의 자리를 물려줄 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청빙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자나 유력한 자, 그리고 능력 있어 보이는 자를 따르려는 것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에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거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아폴로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과장된 몸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역에서 받은 한 목사님의 명함에는 40일 금식기도 50회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추종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단들이 자신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건 역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깨트리려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 깨져야 비로소 복음이 들린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런 환상이 깨집니다. 아니, 그런 환상을 버려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쉼이 있는 잔치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시절과 같이 그런 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하며 또 그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은 황충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당시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얻은 전리품이 상당했는데 그 전리품의 대다수는 황제와 황제를 지지하는 600여 명의 원로원들과 귀족들에게 돌아가고 군인들에게는 쥐꼬리만큼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제국의 실체입니다. 위 사무엘서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2010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한 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 2회에 걸쳐서 연재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박정희의 오랜 군사 독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지지해 주었는데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결국 군인들의 세상만 되었지요. 당시 대위로 전역해도 지하철 공사 사무관으로 임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는 못 살겠다며 군정 종식, 문민정부의 기치를 내세운 김영삼 후보를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추종했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문민정부는 일부 교수들의 나라만 되었습니다. 역시 그를 추종한 교수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졌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엄청난 IMF 외환 위기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김대중은 자기야말로 민주주의의 투사이기에 국민의 정부를 세운다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를 세운다고 하니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결과는 제야그룹이 기득권층이 되었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과 벤처기업을 세웠는데 그 모든 이익이 과연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국민은 문민정부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도 안 되겠다며 민주화의 주역인 젊은 사람들을 내세우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참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역시 집권 기간 동안 386 세대의 호주머니만 채웠지요. 학생운동의 대부가 정치 지도자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과 그가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과 금품 수수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다 감옥에 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한 것은 기득권층의 구성원이었을 뿐입니다. 끊임없는 기득권층의 변화는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경제인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을 한다면서 777, 자원 외교, 4대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운 실용정부가 등장했지만 결과는요. 영포라인만 부자가 됐습니다. 영일만 포항 출신 일부 인사들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도 저놈도 아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며 군사정권 지도자의 딸을 내세워 그가 아버지 때와 같이 경제부흥을 일으켜주기를 바랐지만 결국 박정희 시즌2만 되었고 국정농단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며 적폐청산을 위해 욕심 없는 대통령을 세워야겠다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웠더니만 이제는 586 세대로 불리는 386 기득권의 회귀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20대 대선 전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 학교 짱하고 한번 붙으면 설령 지더라도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른 후보가 그의 상관을 들이받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동안의 대통령들과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에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이명박 시즌2, 즉 검찰 왕국입니다. 국민은 죽지 못해 삽니다. 사무엘서 8장의 성경 말씀대로 그동안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에게만 이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의 번영을 위해 백성을 동원해 정복 전쟁을 했지만 전리품의 대부분은 자신의 추종자 소수에게 갔지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적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희가 배교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되려고 하지만 황제는 너희를 위하여 통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왜 왕의 제도를 그렇게 경계했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성경적 신정정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신정정치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중세시대의 잘못된 신정정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잘못된 신정정치란 정치인과 종교인이 결탁하여 종교를 가지고 백성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가 잘못된 신정정치입니다. 그와는 달리 성경적 참된 신정정치는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국민의 종이 되는 정치입니다. 정치인과 종교인의 야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려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고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왕과 성직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체제가 신정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지훈이가 의사를 꿈꾼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부자가 되려고 의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국종 교수와 같은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돈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님의 목회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판단으로 목회관에 동의해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이며 패가망신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진지하게 공부도 해보고 리서치도 한 후 말한 사람의 생각에 동의할 때 자신의 결정으로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도 그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되고 설령 좋지 않은 결과에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 생각난 사례도 내친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 떠난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모 목사가 옆 동네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기존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교인들을 빼갔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목사도 내 영적 자녀인데 우리 교회 형편상 그가 개척하는 것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 만큼만 지원해주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려오는 소식에 사람은 본대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택으로 큰 집을 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인 집에 삽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마음만 먹으면 2, 3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자녀가 교회 개척할 때 전폭적 지원도 못 해주었는데 있던 식구 데리고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라는 생각에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이 내용만큼은 말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간 전도사가 교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삼여 선교회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새겨두세요. 떠난 교역자가 전화하거든 전도사님을 위해서 나에게 전화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화했습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지원하라 하거든 제대로 된 교역자라 생각하시고 목사님 탓, 교회 탓하거든 전도사 자신을 위해서 유혹하는 지옥의 사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가면 이단과 같이 죽지 못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 새겨두세요. 앞으로 또 전화가 오거든 전도사님을 위해서 전화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전화하셨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화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허물려고 전화했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소리까지도 하는 겁니다. 제국의 황제는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리품을 소수의 추종자에게만 나눠주고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쥐꼬리만큼만 줬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은 죽지 못해 살도록 나누어주면서 제국을 유지해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회에 심우할 때는 교수 봉급에 교역자 사례를 더해서 1년에 1억 5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호주머니가 넉넉할 때는 우리 교인들의 호주머니 쥐어짜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어도 교인들의 호주머니 쥐어짜는 일은 잘 안 합니다. 지금 계신 장로님들 말고 예전 몇 명의 장로님들과 목회하던 초창기에 무슨 일을 하자고 장로님들이 제안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게 해서 하자고 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황제는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집해서 전쟁을 치르며 수탈한 것을 추종자들에게만 나누어 줄 뿐, 정작 군인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간 것이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어떤 제안이라면 받아들였을까요? 제안하는 그 장로님이 예를 들어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예상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1,500 감당할 테니 나머지는 교인들이 부담하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했다면 그의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제안하는 자신은 전혀 헌신하지 않고 그저 교인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교회의 일을 하자는 것은 지옥의 사자 아볼로온이나 하는 짓입니다. 떠나간 교역자가 만나자고 하여 자신은 밥 한 끼 안 사고 교회 욕과 목사님 욕을 하거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황충의 정체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입니다. 목사나 교역자는 양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한동훈을 추종하는 것, 즉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목사가 되어 장관을 만난 일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안달하게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돈을 버리고 그리고 혈연 가족보다 영적 가족을 더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인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황충이 전갈의 꼬리를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런 고통을 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니 이를 위해 나를 따르면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챙겨와 라는 메시지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제국주의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자 물리학으로 본 신앙생활 소책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로 뻥튀기하는 정치가들과 사기꾼들 그리고 업적을 과시하는 목사에게 현혹되지 말고 종 되신 주님을 저와 함께 따르는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서 큰 사업 그리고 좋은 일 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형편대로 헌신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주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또 나이가 드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